기도원도 또 열심히 끌고 갔으니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이 아주 참 괴로운 날이에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니까. 오늘이 새신자 초청잔치 날이라고 해요. 한 70여 명 왔다고 그저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이사하고 이렇게 수도 없는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새신자를 초점으로 해야 되나? 이건 70명밖에 안 되니까 그저 여기 온 분들을 마음을 꽉 잡아 이곳에 정말 정착을 하게 만들어야 하나? 왜 고민이 많잖아요. 어디에다 초점을 둬야 하겠습니까? 새신자니라. 이런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마음에 끌리는 것도 없고 어디를 향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시지 않을까? 양쪽을 다 은혜 받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무슨 얘기부터 처음에 시작을 할까 하다가 문득 저희 가족들,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이분들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다. 적당히 11시 15분까지 해야 되니까 한번 적당히 하다가 말아도 그래, 이 하다 만 얘기 가지고 은혜 받으면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시면 은혜 받을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100세십니다. 딱 100세신데 아직도 저하고 카톡을 해요. 나는 내가 보고 싶어. 내가 한국에만 있으면 나는 마음이 이렇게 든든해. 그러나 외국에 나가 있어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 왜? 휴대폰에는 늘 네 사진이 제일 먼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하실까? 표현을 어쩌면 저렇게 잘하실까? 아버님을 부축을 해드리고 음식점에 가시면은 가다가 말고 딱 서서 저를 보며 네 피가 내 혈관 속에 요동을 치고 흐르고 있어.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하실까? 아버님 소천하시면 나 어떻게 하라고 저런 표현을 서슴없이 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아버지에게 가면은 신이 나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얘기를 해주세요. 야, 너 내가 목사들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사람도 치유되고 이런 사람도 회복됐다고 하더라. 마치 이 길튼 교회에서 2주에 한 명씩 마지막 가는 마지막 그 성도들이 이상하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저도 그냥 구경을 하거든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할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저거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넌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절대로 그렇게 알면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예, 저 그런데요. 그런데 은근히 제가 집회를 하며 누가 낳고 소리를 지르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할 때 꼭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아버님이 거기에 쐐기를 박아주셨습니다. 내가 한 번은 강원도의 연합 집회를 갔거든. 그런데 호롯불이라고 쫙 전기가 안 들어오는 그런 곳이니까 호롯불을 잔뜩 달고 이렇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집회를 이제 이끌어 가려고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 여러분들 오늘 생명을 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겁니다. 병든 환우들은 악을 쓰며 생명을 다해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야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은혜가 쏟아지더래요. 길등교회는 왜 소망인 줄 압니까? 목사가 유명한 목사라서요? 능력 있는 목사라서요? 노. 아니야. 성도들이 목마른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들어 간절한 기도를 하며 마침 그때에 딱 최성렬 목사의 아내가 아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산에 올라가 묘지에 우리 집 근처에는 묘지가 많아요. 지금은 슬슬 없어지고 아파트가 생겨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왜냐하면은 그곳에 가서 마음껏 소리 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새벽 2시가 됐는데 거기 라이트가 비치면 제 방이 환해져요. 깜깜한 방이. 아니, 새벽 2시에 비 오는데 누가 들어와? 그러고 이렇게 보면 최성렬 목사가 비에 혼빡 젖어 몸부림을 치다 오는지 쫄딱 비를 맞고 묘지에서 2시까지 하다가 들어와요. 이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또 목마른 성도들이 모여 이것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냥 그렇게 해석을 하지 목사의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미안해, 최 목사. 미안하다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이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 목사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 대기만 하면 낫는지 전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도들의 간절한 목마름에 성령님이 이곳에 안개같이 끼이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섭섭해하지 마. 내 얘기가 맞는 거야. 그때도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래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더래요. 그래서 주여 하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문을 열고 두루마기를 입은 한 청년이 뒤에서부터 안수를 했는데,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어주는데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손을 얹을 거야. 그 사람을 얹더래. 그 다음 3번째 사람을 얹을 거야. 3번째 사람을 얹더래요. 너무 놀라웠대. 이게 뭐야? 지금같이 의자에 있는 게 아니라 촘촘히 앉아 있으니까 이 사람 가운데로 안수해주고 돌아서서 앞을 향한 사람 안수해주고 또 2줄 앞으로 가서 그렇게 앞사람 돌아서서 뒤에서 또 안수해주고. 너무 이상했대요. 내가 어떻게 저렇게 마칠까? 거의 앞으로 나오는데 이런 기둥이 있어. 바로 이 앞으로 왔는데 이렇게 뒤에 사람들, 앞에 사람들 기도해주고 돌아서서 그 뒤에 사람들 해주는데 십자가 자국이 있더래요. 주님이셨구나 하고 바로 요 앞에 있고 어디 나갈 구멍도 없는데 뛰쳐내려갔더니 아무도 없더래. 사람들은 뒤집어지게 기도를 하고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나는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말씀 전해서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먼저 안수를 하고 먼저 치유를 하시고 먼저 뜨겁게 하셨구나. 난 내가 하는 줄 알았어. 속으로 나도 조금은 그랬는데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손을 얹게 하여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손을 얹었을 뿐인데 그런 것이구나. 그런 많은 것들을 아버님으로부터 배워요. 교만하지 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오늘 오면서도 이제 여기 최성렬 목사네하고 우리하고 같이 사니까, 그건 아래층에서 살고 전 2층에서 사니까 사모한테 최성렬 목사 여기에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종이야 그래도 하면 이미 종이 아니야.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지. 이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생각하면은 주인이 차버려. 밖에 내쫓아버려. 쫓겨나는 종이 되지 말아야 해. 교만한 종이 되면 큰일 나. 옆에서 그냥 쏴대야 돼. 교만하지 마. 왜 그런 생각하죠? 그런 말 하지 마. 사모가 책임져야 돼.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최 목사를 오래 살아서 압니다. 오늘 오다가요, 여기 같이 오다가 최 목사가 교만하다 생각되셔. 최 목사 일로 와. 다음 주일서부터는 나가지 마. 그리고 저 개척교회로 가서 섬으로 들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돼야 돼. 하면은 바로 우리는 짐 싸들고 섬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최 목사하고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만두어라 하면은 그만두자고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최 목사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교만해지고 망할 것 같은 목사가 되면은 얼른 떠나라 하세요. 우리는 짐 싸들고 바로 다 떠날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렇게 고마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너 교만하면은 쫓겨나. 그러며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버님이 한 번은 집회를 가느라고 열심히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예수 믿는 어떤 예편네가 하나가 있었어. 띵띵한 예편네가 애들을 하나는 뒤로다가 엎고 옆에다가 놓고 그냥 그러고서 방언을 하는데 창피해서 혼났대요. 왜? 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고 있으니까 앞여자 머리가 허옇더래 침으로. 그러면서 그렇게 하더래요. 저런 여자들은 왜 하나님을 망신을 시킬까 저렇게. 그런데 갑자기 가다가 말고 여기 세워달라고 애하고 막 여기 빨리 세우라고 산 기슭을 돌아가는데 여기 세워달라고. 그러니까 기사가 왜 여길 세워달라고 하느냐, 여기 정류장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빨리 내리라고 하셨다고 빨리 내리게 해달라고 막 악을 쓰고 난리가 났더래요. 아버지는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 하는 강사야, 부흥 강사야. 너한테 얘기하겠냐? 하나님께서 급하시면 나한테 얘기하겠지. 무슨 일이 이 버스에 일어난다고 저 호들갑이야. 창피해 죽겠네. 막 소리 지르고 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내려줬더니 머리에다 이고 뒤에다 하나는 달고 애 들고 보따리 들고 그러고 내리더래요. 왜들 저럴까 하는데 갑자기 꽝 하는 바람에 정신을 잃었는데 거기서 버스가 굴르기 시작을 했대요. 마침 거기에 미군이 주둔하는 미군 부대인가 무슨 부대가 하나가 있어서 와가지고 아버님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천한 사람이라도 너보다 훨씬 더 난 믿음의 용사들이 있어. 나는 교만하기가 짝이 없었어. 그러니 너는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생명같이 들려요. 100세 되신 할아버지, 그래도 아직 정신은 말짱하시고 아직도 호령을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의 이야기하실 때마다 가슴이 절렁거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처음 듣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 몇 번씩 들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논산에 있을 때 북한이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다들 빨리 피난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놈들 와보면 어때? 오면 어때? 안 갔대요. 아니 설마 우리 죽이겠어? 난 목사인데. 안 갔대요. 와가지고 다 제일 먼저 잡혀간 게 아버지가 잡혀가고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다 잡혀갔대요.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데 다음 날 사형을 집행한다고 하더래요. 새벽에. 어머님은 얼른 있는 폐물 없는 것들 뭐 다 준비해가지고 인민부장인가 그 사람네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을 구해달라. 나쁜 사람 아니지 않냐.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도 없고 복음을 전한 죄밖에는 없다.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그는 그러면은 새벽에 꺼내줄 테니 빨리 도망가야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멀리 가야 한다. 왜? 내가 들어갈 때 그때 빼낼 테니까. 그래서 빼냈는데 아버지는 투덜거리더래요.
아니 지금 왜 나가자고 해? 어딜 가? 어머님은 준비하고 있다. 자전거에 애들이니 뭐니 다 안고 뭐 이러고서 도망을 나왔답니다. 나오는 길에 탕탕탕탕탕 총소리가 그렇게 요란하게 나더래요. 그 새벽에 그 사람들 아마 다 죽인 모양이에요. 너무 힘들게 죽어라고 달려 도망가 결국은 이제는 쓰러져 아무데도 어떻게 하지 못할 때에 이제는 죽어도 못 가겠다. 주여, 우리 여기서 죽습니까? 하는데 보니까 전라도 강경이라는 표시가 크게 돼 있고 거기 산 밑에를 보니 큰 대궐 같은 집이 있더래요. 근데 문을 삑 하고 누가 열고 나오며 거기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더래. 하인이 우리 여기서 피난민인데 하루만 자가 안 돼요 가요. 주인에게 한번 좀 얘기해 달아봐라. 주인에게 갔더니 주인이 즉시로 달려나와 피난민이라고 하는데 잘 모시고 자기네 안방을 내주고 새 이불을 깔아주고 말도 안 되더래요. 목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한상을 차려 잘 먹게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골아 떨어져 자는데 새벽이 됐는데 보니까 큰 누나가 새 이불에다가 오줌을 질펀하게 싸놨더래요. 야, 도망가자 하고 이불을 뒤집어 놓고 그냥 몰래 그 집을 나와 언젠가는 당신에게 내가 고맙다는 땡큐 인사를 하러 올 거다 하고 도망을 나와 제주도까지 도망을 갔었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모든 전쟁이 다 끝나 다시 논산으로 오셔서 목회를 하다가 어머니하고 문득 그때 그런 집이 있었지. 여보, 우리 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시다. 선물을 잔뜩 들고 전라도 강경이라고 써있는 바로 거기 그것을 지나 가봤더니 없더래요. 그 집이. 이건 왜 이래? 아니 폭격을 맞은 모양이다. 가봤더니 기와장이나 뭐 하나도 없더래요. 동네로 내려가 여기에 그 큰 대궐 같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어디로 갔는 줄 압니까? 우리 동네는 그 대궐 같은 집커녕은 그 입구에 좋은 조그만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어머니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서 식사를 먹고 나오며 아버님은 계속 감격하셨는지 그때 중국집에 들어갔거든요. 방이 있는 중국집에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먹고 나오다가 세상에 홀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이게.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을 했어요. 전 찬양을 잘 못 들어서 창피해서 얼른 도망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나. 얼른 가서 아버님을 부축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건 내 유언이야. 내가 너에게 하는 유언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지금 100세까지 여기 하나님을 만나며 여기까지 왔는데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어. 오셨어. 너는 꼭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 근데 제 마음에도 저도 아버지 그런 경험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속으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은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죽은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습관적으로 와서 은혜 한 번 못 받고 주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우리들의 삶이 변화된 적도 없고 그저 와가지고 헌신한다고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을 그렇게 굳어진 채로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만난 적이 없는 헛된 예배를 드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 오늘도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겠냐는 거예요. 처음 온 새신자나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은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꺼내보고 나 진짜 믿고 있는 건가? 난 삶이 변했나?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최 목사가 설교했을 겁니다. 예전에 양평인가 어디 그쪽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식물인간이래요. 자기는 목사 3호래요. 꽤 오랜 세월을 아들은 저렇게 누워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있대요. 목사님 한번 오신다면 제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교회 다니는지도 모르고 저는 무조건 그 멀리를 찾아갔어요. 찾았더니 구멍을 뚫고 호수로 계속 가래를 뽑고 있고 아들은 기침을 하면 가래 이게 다 튀어나오고 그러며 그 아들을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키고 아들이 남산만해. 얼마나 불쌍했는지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주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또 왔더라고. 카톡이 또 왔어요.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식물인간인 아들이 저를 어떻게 목사님 보고 싶어 갑자기 그러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죽 나를 그리워하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면 아들이 보고 싶다고 할까. 그래서 최 목사 빨리 일로 와. 우리 오늘 난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누워있는 식물인간 나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러겠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얼마 전에 최 목사하고 둘이 가서 안수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정말 엄마하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 손바닥에다 쓰는 거예요. 미음을 쓰고 아야 어여 그러니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 어여 그러고 모자 가지고 시옷 기억서부터 기억 아니면 눈 깜빡을 안 하고 맞으면 눈 깜빡을 하니까 그 다음에 님 보고 싶어 하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잖아. 이 말 한마디 하는데도. 엄마는 이 아들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하여 손바닥에 쓰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또 써보고 하니까 아들이 눈을 껌뻑거릴 때마다 그거를 멈추고 그 다음 자음 모음 이걸 쓰다고 보니까 목사님 보고 싶어. 이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하루 종일 손바닥으로 아들과의 통화를 했어요. 드디어 목마르다, 배고프다, 자기의 표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과 나와 손바닥으로 통화를 한다면은 아니 일주일에 한마디를 한다 해도 꼭 이걸 묻고 싶어요. 예수님, 하나님, 저 똑바로 가고 있나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나는 결국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 건 분명한데 그때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 생각에 꽉 차. 최 목사하고 별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던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린 다 살은 채로 신앙생활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해요. 또 이제 처음 예수 믿으러 나온 분은 열심히 그저 내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하나 몰랐고 예수님 한 분만 몰랐죠. 열심히 살았어요.
성경은 그 삶이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 행위가 변화되지도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어쩌면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70명 모두가 다 예수를 정말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천국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의사였고 뭐 잘 사는 집안의 목사였고 잘 사는 집안의 사위였고 뭐 하나 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정이 깨져버리고 그때부터 저는 타락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목사의 아들이에요. 저는 어머니도 목사고 아버지도 목사고 할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목사예요. 그러나 저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믿는 척을 했어요. 안 하면은 매 맞고 안 하면은 저 부모들이 속상해하니까 절대로 안 믿었어요.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정말 타락을 했어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제가 왜 예수 안 믿었겠습니까? 교회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 싸우는 걸 보고 상처를 주는 걸 보고 서로 멱살 잡고요. 악을 쓰고 나가서 다시는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오히려 핍박자가 되고 어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걸 보며 정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지옥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갈까?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릴 때. 막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악한 마귀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고 서로들 보고 막 싸우고 하는 걸 보고, 왜? 거기는 북한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사람들 피난민들로 구성되어진 아주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면 장로님이 저렇게 할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교인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고 가짜였어요. 가짜였구나. 얼마나 제가 속이 편안하고 행복했는지요. 그래요. 그러다가 주님을 이게 39, 40살에 만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난 것은 우리 부모의 기도 때문이죠. 모든 것 다 버렸어요. 의사도 다 찢어버리고 모두 다 찢어버리고 가지고 있던 거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저는 버려진 애들, 고아, 깡패들, 길거리의 아이들, 도둑질하는 애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 알코올 중독자하고 같이 살았어요. 왜? 주님이 그거 좋아하신다는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매도 얼마나 맞았는지요. 퉁퉁 부은 삶이, 푸석푸석한 삶이 내 삶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살아간 줄 아십니까? 나는 진짜가 한번 돼보려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보려고요. 참 그렇게 살아온 지 벌써 35년? 이제 올해 73살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다 모든 거 은퇴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몸부림을 쳤어요. 몸부림을. 별의별 놈의 일들을 다 당했어요. 얘네들이 자꾸 거듭나질 않으니까 애들에게 10대씩 나를 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 100몇십 대 맞는 거예요. 9대 때리다가 10대째 슬슬 때리면 다시 때리게 했어요.
그럼 뭐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그런데 한 아이가, 키가 작은 아이가, 땅땅한 아이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때린다는 게 허리를 때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다리가 저리기만 하고 아무 느낌이 없어. 얼마나 저린지, 왜 발 저릴 때, 일어나지 못할 때 그런 감각이 없어지면서 얼른 발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의사였으니까 알잖아요. 안 움직이더라고. 감이 없어. 모든 게 감이 다 없어요. 그때야 늘 나가 도둑질하고 칼 가지고 뺏고 하던 아이들이 그때야 울어요. 그렇게 새벽마다 끌어안고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해도 말 안 듣던 애들이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또 죄 짓고 들어오고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같이 자는 거예요. 근데 소변을 보는지도 모르니까 애들이 놀라 끌고 들어가 거기서 닦아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더라고. 새벽마다 애들이 울었어요. 교회에서 새벽마다 의자를 다 절로 제끼고, 그리고 애들이 모여 울면은 얼마나 우는지 눈물 닦는 당번까지 있었어요. 필그림 선교교회 이광진 목사가 그걸 처음으로 우리 교회 와서 애들이 울면서 눈물로 그렇게 애들이 가슴을 치고 악을 쓰고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목사님 서게 해달라고 악 쓰는 걸 보고 충격이었대요. 너무 충격받았대. 이런 기도를 처음 보고. 윌체어 타면 어때요? 나는 내 사명 다 했어. 이만큼 했으면 된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애들의 기도로 언젠가는 이렇게 발가락이 움직여지고 겨우 쓸 수 있을 정도 됐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평생 휠체어 타도 돼요. 저를 이제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울고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반신 마비되면 어때? 인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걸고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내 몸을 불태워버리는 그 삶이 멋진 삶 아니겠어요? 저는 한때는 그랬어요. 세월이 또 흐르니까 예전으로 다시 돌아온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되더군요. 그러나 그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요. 애를 써. 사대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온전한 것을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정말 문제 아니에요? 큰 문제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이 깃튼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교회는 살아있어. 이 음성만 듣는다면, 너는 살아있는 내 딸이야. 이 말씀만 한번 듣는다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건 기저귀를 차고 다니건 뭐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인들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어요. 우린 굳어지면 안 돼요. 정말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헌금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우리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나 삶을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가면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해결해야만 될 일들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가야만 해요. 거길 가면은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가면은 토하고 이 숨을 못 쉬고 그래요. 그 지대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오랫동안 한 2, 3일을 자고 기압을 잘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역지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호텔에서 묵지 않아요. 밥을 잘 해주는 아인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묵어요. 한 번은 장로님이, 거기 주인이 장로님이니까 사는 거는 좀 힘들어요. 거기서 지내는 거는. 그러나 뭐 밥이 맛있고 호텔 같은 데 들어가기 싫으니까 11년 동안 한 번도 그 외에 다른 데서 잔 적 없어. 가기만 하면 거기 가서 자요. 장로님이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좀 목사님에게 여쭐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쭈시죠. 폐결핵이 걸리고 다 죽어가는 놈이 하나가 있었어요. 걔를 데려다가 병원을 데려가고 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결핵을 다 없애줬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우리 게스트하우스에서 열심히 일도 하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CCTV를 거꾸로 돌려보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놈이 이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거 너 이랬지 않느냐, 경찰 불러서 교도소 보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저한테 마침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이놈 교도소 보내야 되는 건 맞죠? 아니요. 봉투에 돈을 준비하시고 그 아이를 불러, 너 오죽했으면 여기서 돈을 훔쳐갔겠니? 오죽했으면 돈이 필요했지. 이걸 가져가서 써봐.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건 교도소 보내는 걸까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렇게 울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펑펑 울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번에 갔는데 또 묻더라고요. 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차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이 친구가 그러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애들이 뭘 잔뜩 싸가지고 그 뒤쪽에다가 숨겨놨다가 갈 때 싹 갖고 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해결했냐? 먹을 걸 잔뜩 그 위에다가 싸놨대. 다들 이만큼 싸갈 수 있도록 다 그 애들만큼 잔뜩 싸가지고, 내가 미안하다, 너희들에게 내가 그렇게 해주지 못하여 오죽하면 너희들이 먹을 걸 갖고 갔겠니? 이젠 내가 자주 이렇게 사줄게. 그동안 미안했다, 날 용서해라 했다는 거예요. 저거 동갑 할아버지가 좋아 어쩔 줄 몰라 하며, 잘했죠 목사님, 아이고 너무 잘했어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야지. 오늘 처음 오신,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사실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곳이에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거기에 참석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왜들 다들 그런 쓸데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지요. 여러분,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아이, 인천 송월동 1가 4번지 2국에 1257 송월감리교회, 저는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함경도에서 피난 온 중기형이라고 있었어요. 그 집 아들이에요. 다리를 심하게 저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 아들 형은 너무 손재주가 좋아. 뭐 이거 접는 거, 뭐 이거 하는 거, 구슬 따먹기 하는 거에는 그 형을 당할 재간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주판 넣는데도 백구슬이라고 최고의 비싼
하나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20개, 30개, 50개 하고 바꿀 수 있는 구슬이 이 안에 꽉 차 있고요. 신발 주머니에 꽉 차 있고 딱지가 이만한 박스에 꽉 들어가 있고요. 그걸 보니까 가슴이 뛰어요. 나도 저런 훌륭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루는 그저 목사의 아들 별 볼 일 없이 손재주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애가 갖고 있는 그게 따먹고 싶었는지 한번 야 그거 한번 따먹게 하지. 안 하면은 때릴 것 같아. 그 형 주먹이 이만했거든요. 그래서 하자고. 어쩔 수 없이 하자고. 이거 다 뺏겼다. 접었는데 쫙 끌었는데 홀인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가더라고. 이상했어요. 그날은 다 가더라고. 집에 가가지고 모든 굿을 다 갖고 와서 한 번에 다 해버리지. 딱지니 뭐니 다 해가지고. 그날은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접었는데 이번에는 홀이었어요. 다 제게 됐어요. 형이 절면서 울면서 가더라고. 너무 불쌍해서 형이 이거 도로 다 갖고 가 그러려고 하다가 이게 너무 기가 막히니까 내 평생에 만져볼 수 없는 거니까 교회 뒤에 이만하게 팠어요. 구덩이를 팠어. 비닐에다 넣어가지고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어릴 때는 송월초등학교에 만화를 보고 싶으면 철봉 밑에 가보면 맨통전들 다 떨어져 있어요. 그거 다 줍는 거야. 축현초등학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다 줍고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을 먹을 수가 있어요. 애들 뒤집잖아요. 그 철봉에서. 그 돈까지 다 놔두고. 송성일이라고 있어요. 제 친구가. 초등학교 같은 반이었어. 이걸 자랑하고 싶어 죽겠어요. 나 혼자 알고 있으면 재미도 없어 이게. 그래서 성일아 너만 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얘기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땐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돼가면은 너 이것 가지고 놀다가 가는 거 아니에요. 다 놓고 쓸데없는 거. 그때는 이게 정말 최고였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 붙들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해봐야 병들면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이게 아니라 저쪽 교회에서 마지막 여기 설교할 때 제가 이 설교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렇게 잘 그저 믿음으로 적응하고 잘 가는데 여자애가요. 이쁘게 생긴 애예요. 얘가 아버지가 그렇게 학대를 하고 막말을 이 아이에게 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니까 애가 삐뚤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나오다가 잘 안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아주 성숙한 애가 됐어요. 얘가 학교 5층에서 자기 친구하고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욕먹고 집에 가도 그렇고 학교 와도 그렇고 죽어버린다고 거기서 떨어졌는데 목으로 떨어졌어요. 그 이상하게 손까지만 움직이고 나머진 다 마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빨리 일단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하고 응급 수술을 하고 나왔습니다. 정신이 깨서 중환자실에 있었어요.